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무드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서 가운데 하나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종교 개혁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다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의 정책으로 인해 포로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총 3번에 걸쳐 귀환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2차는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14년이 흐른 BC 444년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의 인도로 제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란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중요하고도 대단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당시 왕들 주변에는 항상 독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술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 않는 직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또는 경호실에서 높은 위치인 셈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포로 출신으로서 이런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엄청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위치, 성공한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보내는 수산궁에서 조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동안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잘 지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들려온 소식은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당시 왕의 술 관원이라는 위치를 헌신의 도구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허락과 도움을 왕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느헤미야 요청에 왕이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에 들어갈 목재까지 지원하는
조서도 내립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어제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타 왕의 조서를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다는 기록으로 어제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직접 방문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핀 후에 예루살렘을 위한 계획을 유다 사람들에게 소상히 밝혀 비전을 제시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간의 휴식 시간을 보낸 다음 드디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첫 단계는 현장 실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야간에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보았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나 목적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성벽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로 실패했을 것이기에 느헤미야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성벽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 그 밤에 골짜기 무드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 일행은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 용정과 분문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부터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다시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서쪽 혹은 북쪽에서 출발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동쪽에 이르렀는데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성벽 공사 진행 및 봉헌식 행진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이동하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불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해 들은 것이 전부였기에 그동안 들은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계획을 점검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자신과 일행이 그날 밤 무엇을 하고 들어왔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는데 일에 착수할 적절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때가 되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 계획을 알렸습니다. 17절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예루살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계획을 백성과 공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매우 큰 프로젝트였기에 소수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예루살렘을 이러한 모습으로 방치해 두는 것은 안보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백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그간의 모든 과정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친히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실 일을 시작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호소와 격려에 백성들은 고무되어
함께 힘을 내어 성벽 재건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으며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도발합니다. 19절 2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들어가자 그들은 조롱과 비방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배반이라고 모함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향해 단호한 말로 대응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에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대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음을 간증하자 백성들은 힘을 얻고 성벽을 재건하기로 함께 결의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음을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